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이렇게 열어주고 도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우리 실생활에 참 도움이 되는 기준을 이야기한다고 싶습니다. 영원하게 변하지 않은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인 것을 알고 계시죠? 달력을 보면 이제 그 다음 칸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해야 될 그런 일인데, 여러분도 혹시 후회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2018년도를 보내면서 후회할 시간들 혹은 내가 나의 삶을 반추해 보거나 평가해 볼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기준들은 의외로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인사 고가로 평가한다든지, 관계에 있어서 연말연시가 되니까 모임이 참 많아지는데, 그럴 때 보면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칼 같은 말이 막 이제 오고 갈 수도 있고, 분명히 좋자고 하는 농담인데 죽자고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근데 정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뭘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반추해보는 일들은 또 의외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생각하고 혹은 어떤 기간에 대해서 서로 다시 한번 평가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중요한 게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날 하루에 후회되는 일들은 오늘 내가 그분한테 연락을 할 걸, 문자라도 좀 보낼 걸, 혹은 내가 오늘 그 일을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끝냈어야 하는데, 이런 오늘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으로 오늘 내가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하고 다시 결단을 하기도 되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되면 후회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살을 뺐었어야 되는데, 여름에 지금 날씨 추워져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때 날씨 좋고 비 안 오고 이럴 때 자전거라도 좀 타고 좀 근처라도 좀 튀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살을 주섬주섬 계속 있기만 하고 벗지를 않아서 너무 힘든 그런 거 이제 후회하게 되죠. 한 달, 두 달, 세 달, 혹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영어 점수를 좀 올려놨었어야 되는데, 혹은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뭘 좀 만들어 놨었어야 하는데, 자격증을 땄었어야 하는데 이거 못했네,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요. 1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후회와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평생을 두고도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인생의 때를 지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순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혹시 생각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면, 그때 후회되는 것은 살 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관계를 조금 더 좋게 할 걸, 혹은 내가 그때 그런 일들 시작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과 방향들을 결정했을 걸, 아마 이런 결정들과 마음들을 갖게 되겠죠. 어느 시기를 두느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안타깝다, 아쉽다, 혹은 새롭게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달라요. 근데 똑같은 이 마음을 사랑에도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들 연애할 때의 감정이나 혹은 우리가 아이를 처음에 안았을 때, 품에 안았을 때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언제 제일 이쁩니까? 태어났을 때가 제일 예쁘죠, 뭘. 그리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제 본인의 성품과 본인의 여러 것들이 또 드러나죠. 그러다가 자기 말하기 시작하면 더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에 부모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준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가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 그 모습은 그냥 예쁘죠. 근데 한 3년이라면
처음에 3일 만났을 때의 연인의 그런 알콩달콩하고 이런 밀당 같은 그런 사랑은 싹 사라질 거예요. 3년만 돼도. 3개월 정도만 해도 100일까지만 해도 좀 괜찮죠. 3년 지나고 나면 어떤 커플들은 헤어져야 될 만한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3년의 사랑과 30년의 사랑은 또 달라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3년 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한다면 한 30년 살고 나면 감정? 그런 건 뭐야? 체력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에 사랑이라는 관심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사랑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간과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접점이 이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왜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사랑하지 않았을까?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나 내게 주어진 배우자, 내 기회,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왜 사랑하지 않았을까? 라고 평가할 때에도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이 1년의 것과 30년의 것과 혹은 절대적인 영원한 가치에서 보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게 될 때도 내가 힘을 내야 돼 라고 결정하는 수준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러면 그런 첫 감각을 찾아야 돼, 첫사랑을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과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을 연관시키고 있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사랑을 진리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놀라운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와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접근할 때의 중요한 첫 출입구로 열쇠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감정이 그렇게 들었다, 네가 그렇게 어떤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그 행동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진리에 순종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다, 사랑까지 이르게 된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참 어려워지죠.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감동을 말씀에 받은 그 감동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 시작했는데 근데 그 시작한 일이 3년 간다면 굉장히 많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 다른 의미 부여와 다른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우리는 대부분 첫사랑이라는 것 뒤에 숨어서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내가 그냥 후퇴한 건가? 내 믿음이 다 식어진 건가? 가지고만 고민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도 진리에 순종한 것이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봐야 하는 거다. 성경은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관계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 근데 관계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싶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한 여러 책임들, 의무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부모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과 너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보여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책임져야 될 것과 네가 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충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루터가 결혼을 할 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공감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사랑이 결혼을 유지해 줄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사랑이 없으면 이 결혼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루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이 사랑을 유지해 준다. 사랑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오히려 유지해 줄 거다. 그 말이 관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서로에 대한 위치가, 포지션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의 원천이 된다.
전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본인이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가 더 많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목사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했던 것과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가 있고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더 큰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거. 우리 관계에서도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지쳤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름이 어렵습니다.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산 게 아니라 노인분들과 관련된 여러 글을 읽다가 이거는 믿음과 관련된 책은 아닌데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나이 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본인의 경험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어떻게 살 건가, 같이 사랑할 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글에 보니까 아내랑 관계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혼자서 이렇게 부양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아들분이. 근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처음에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정작 오랫동안 3개월이 넘게 어머니가 힘드신데 간병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본인도 자기 학교도 다니고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아프시고 힘든데 어머니 임종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조금 건강하셨는지 아버지와 여동생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은 어떠셨는가. 근데 차마 그 앞에서 내가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3개월이나 내가 어머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양했는데 옆에 병원에 있었는데 딱 그 타임, 딱 비어있을 그때 그냥 떠나가셨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통 없이 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버지한테 대답을 했답니다. 어머니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솔직하게 말했어도 아버지나 자기 여동생이 뭐라고 하진 않았을 텐데 자기가 3개월이나 열심히 어머니 옆에 있었던 거 다 인정할 텐데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혼낼 거라고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와 엄청 이제 힘든 삶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몸이 죽을 병으로 아프셨고 아버지는 이제 치매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병드신 아버지께서 기억의 대부분을 잃어버리시더래요. 점점 다 기억을 잃어버리시게 되고 그 텅 빈 기억의 저장고에 있던 건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본인과 그러니까 대학원생이었던 본인과 아버지와 둘만 살던 시절을 아버지께서 딴 건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때만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치매가 점점 더 기억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아무 기억이 없는데 대학원생일 때 아버지랑 둘이 살았던 그때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있었을 그때 그런데 그때가 왜 희한했냐면 그때는 아버지와 본인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해주시던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신 이유였고 나날이 험악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치매이고 본인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막 폭풍 같은 분노를 내고 이 아들도 본인도 삶이 있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공부도 중간에 포기하고 아버지 지금 수발하고 있는데 막 너무 힘들게 해서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내가 들어와서 셋이 함께 살던 평안한 시간들인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뭐가 되게 독특했냐면 아버지께서 치매로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때 그 아주 뒷목 잡을 만한 그 기간들을 의외로
좋은 추억으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랑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막상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다 잊어버리고, 야 그때 그래도 좋았는데, 너랑 같이 둘이서 그렇게 살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걸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 혈압이 올라오고 힘들 정도로 내가 뭘 했나 어땠나 싶을 정도인데 그렇게 하더라.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하고 보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힘들죠. 되게 힘들죠. 진짜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는 말들이 그냥 말이 진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힘든 가족들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부모님 열심히 이렇게 아프시니까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한번 아프시면 재정적으로 자녀들이 이제 휘청휘청하잖아요. 이렇게 휘청휘청하잖아요. 부자이고 잘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보험도 실비보험도 다 드시고 그렇게 쭉 가지만, 정작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실비보험 들었을 때는 형편이 없어서 못 들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실비보험을 들 때는 이미 건강이 망가져서 실비보험 못 들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한 번씩 아프시고 병원 가면 막 진짜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재정이 막 다 가정들이 어렵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서로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되면서 이렇더라고요. 아들로서 본인이 본인 평가로 내가 좋은 아들이냐, 내가 그때 잘했냐 라고 평가한다면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 좀 마음에 생각나는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관계를 지키고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옆에 떠나지 않고 지키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진리에 온전히 순종해라 이렇게 다가왔어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이 진리에 온전히 순종해라, 온전히 순종해라.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직장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에 내가 순종하느냐에 키가 달려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신 우리가 통로 삼아서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을 중시하던 우리 기독교 문화가 2세기 시대, AD 2세기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문서로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 버려진 영아들, 아이들을 살려내기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AD 2세기경에 사람들이 고아가 되고 자기가 그냥 뭐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버리는 그런 풍토였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굳이 가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로마의 죽을 병에 돌 때면 의사들과 지도자들은 자기부터 살려고 달아나는데 기독교인들은 남아서 오히려 환자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더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어떤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이끄실 때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첫 번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 것,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날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다시 태어나라. 23절 말씀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삶의 계기를, 어떤 변화를 삼아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피식 웃을 수 있지만 저 스스로 성경책도 자주 바꿔요. 그리고 성경책 앞에 결심을 씁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성경책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결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 앞에 보면 중요한 시점들, 뭐 우리에게 있을 때, 뭐 교회가 개척했을 때, 이곳에 왔을 때, 이사 왔을 때, 이런 중요한 시점들마다 성경책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어요. 저는 그렇게 뭐 삶의 계기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삶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찾을 수 있는 감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시작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서 안 되고, 가난하니까 이렇게 몸이 아픈 거고, 몸이 아프니까 친구가 없는 거고,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외롭기 때문에 아픈 거고, 나는 아픈 이유가 돈이 없는 거고, 계속 뺑글뺑글 이제 네버 엔딩 스토리를 돌아가는 거죠. 중간에 선을 딱 끊어서, 아 그래? 그럼 내가 돈 안 되는 것부터 내가 친구부터 만나봐야지. 나 문자라도 한번 보내봐야지. 그럼 문자 받아서 문자는 돈 그렇게 부담되게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요즘은 뭐 패키지로 공짜인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전화라도 한 통화 해봐야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만나본다든지. 근데 그런 기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안 돼,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 근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기들, 믿음에 있어서도 계기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혼자 특세도 시작해보고 혼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의외로 딱 이 기회, 자기는 마음에 결단했는데 이 아다리가 잘 안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이게 딱딱 안 맞는 거예요, 손이. 그렇죠. 제가 40일 특세를 계속 하면서 한 주마다 계속 끊어서 시작하는 이유도 뭐냐면, 결단 매주마다 하실 수 있도록. 특세 매주마다 결정하면 된다. 결단하는 거 어렵지 않다. 아예 기회가 없으면 혼자서 40일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저에게는 간단해요. 한 주씩만 8번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주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회가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출발에. 근데 이런 거에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야, 네가 이렇게 그 직장에 들어간 것, 그런 만남에 있는 것, 그런 때가 된 것 참 중요한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도 사실 좀 합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기쁨이고 자유를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거 외웠는데 밑에 보지 말고 위에 보고 할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밑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걸 내가 외울 수 있어요. 자, 외우면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안인가요? 그냥 너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미 죽었고 너 그거 깨달아야 돼. 죽었음을 네가 인정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어제까지의 실수와 어제까지 정말 저 스스로가 용서 안 되는 게으름, 어떻게 다 포기하고 살았을까? 눈 아프다고 핑계 댔구나. 이거 언제 내가 그렇게 해오던 것들, 좋은 습관들 다 놓쳤을까? 언제 그런 열망과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이렇게 희미해졌을까? 이거 아무리 반성하고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 한번 독하게 새로 결단해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해봐. 근데 그렇게 결단해보면 역시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한 번 더 이렇게 결단을 더 빡시게, 더 힘든 결정으로, 그래 특세만 할 게 아니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야지, 혼자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몸살 나는 거죠. 대상포진 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더 커다란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 죽었어. 넌 죽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살면 된다. 그리고 어제의 네가 오늘 네가 아니야. 적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올 때 나는 어제의 너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오늘 너는
넌 누구니? 라고 생각할 만큼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부활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선포인 거거든요. 여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아와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죽고 나면 그렇게 그게 힘들겠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가 뭔가를 뭐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막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그랬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대상화가 돼요. 이건 내 문제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처럼 다가오는 거죠. 어제의 나구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나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날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할지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훈수 둘 때 저는 뭐 장기나 바둑을 진짜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는 거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수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못하는 저도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뭐 기가 막힌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수가 보이는 경우가 요만큼은 있더라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막상 몰입을 하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읽지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두는 거 아니잖아요. 난 여기에 제3자야, 관찰자야, observer야. 그냥 보고 있어. 그러면 막 입이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되는데 이길 수 있는데 이런 마음에 들 때 보통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많이 적어도 한 수, 두 수, 심하면 더 몇 수를 더 나서게 된대요. 심하면 더 몇 수를.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심리적으로 대상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진리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명을 새롭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특별히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특심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패키지처럼 같이 있는 그 성품의 그 패키지 연약함이 뭐냐면 자학해요. 자기 스스로 용서 못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 이게 말이 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말이 되죠? 왜 안 돼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저한테 제가 해주는 말입니다. 연약한데 그럴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 결단 가지고 안 돼. 난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죽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뭐 여러 책에서 인용되는 분입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독일 침략했을 때 라벤슨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처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고통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있어서 이 가족이 정말 불행한 삶이라고 보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이 불행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건 아닐 테니까. 근데 불행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삶을 살았어요. 그 라벤슨부르크라는 곳에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언니 베티라는 분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 코리만 극적으로 살아서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독일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진짜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는 막 이러면서 막 자동으로 반응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 독일인을 사랑해라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분이 순종해서 독일인을 사랑하라, 독일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분이 순종했거든요. 용서의 복음이란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래도 본인의 입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집회 때마다 이분이 독일 분들 용서하자 혹은 용서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용서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그런 아픔을 똑같이 겪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적인 도전이 되고 또는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에게도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서 내가
용서받나? 본인 스스로가 내가 과거에 그랬어요라고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안타깝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코리텐붐 여사가 용서합니다라는 그 말에 마치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한 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 강사랑 인사하러 나오고 당신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는 한 사람이 보니까 자기에게 자기 몸에 그렇게 모질게 고문을 가하던 그 간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발가벗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던 그 간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간수인데 자기한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장면이 잊혀진 줄 알았는데 걸어 나오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막 다 살아나는 거죠. 우리 언니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수치를 저 남자한테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때렸는지 이게 다 떠오르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고 피가 거꾸로 이렇게 용서 숨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하나님께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 자기가 하나님께 소리치듯이 하나님 난 저 사람만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진짜 소리치듯이 용서해라.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코리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마음을 쾅쾅쾅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게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근데 그 순간이 이 코리텐붐 여사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순종해야겠다. 내 감정, 내가 반응하는 것, 이 몸과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난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반응해야겠다라고 반응하려고 하는데 그 간수도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움찔을 하더랍니다. 그 간수도 자기 앞에 섰을 때, 왜냐하면 이미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저거 자기가 있던 또 라벤스부르크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거기 간수로 있었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얼굴이 언뜻 생각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는 그분의 말을 듣고 긴가민가하기도 하겠지만 난 용서받고 싶고 그래서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자기가 하기로 했던 그 여자분이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분이 오히려 이 남자분을 확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당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분 평화가 코리텐붐 여사에게 임하더라. 간수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참을 수 없다, 넘을 수 없다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그거 네 힘으로 안 됐나? 결단을 더 아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막 혈서를 쓰듯이 그런 엄청난 엄중한 결단으로 한다 해도 넘을 수 없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시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가운데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유와 숨을 쉬도록 해줘요.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저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24절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로 붙잡으라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도전이라고 싶어요. 저는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어떤 성과라고 생각하고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풀과 같이 사라진다. 어떤 분들은 허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이런 적용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 자아가 만만치 않거든요. 제 욕심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존심이 만만치가 않아요. 잘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역동하면, 힘을 쓰기 시작하면 삼손은 뺨칩니다. 아주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단 한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풀이다. 사라질 거다. 풀이다. 풀이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풀이구나. 난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 힘든데 주님은 그런 내 모습, 연약한 모습을 깔끔하게 풀이다. 사라진다. 오래가지 않을 거다. 주님, 제 풀에 꽃이 폈습니다. 요즘은 제 자존심의 절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요즘은 저희 가난함과 인색함에 아주 절정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은 시든다. 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다 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서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이게 뭐 계속해서 진짜 나만이 목욕하듯이 하나님, 내가 일단 푹 들어가고 딱 나왔는데 또 어느 순간에 스멀스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나왔는데 이건 7번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한 7만 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딱 한 번 선포하신 게 뭐냐면 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이다. 우리는 잘 안 된다고, 이거 완전 주님 이게 아주 새꼬창입니다. 주님, 이게 꺾어지지도 않고 이게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님은 딱 그런 저의 모습에 대해서 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지금은 절정인 것 같지, 네 모습이. 풀은 시들고 풀은 다 시들고 꽃도 다 떨어진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그렇군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도, 어려움도 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풀이다. 금방 시들 거다. 날마다 용서해야 되는데 이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풀이다. 이거 곧 시들 거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이 허장성세가, 이 우리 자아의 이 거짓에 혹은 이 부풀려져 있는 이 허장성세가 오래가지 않는다. 풀이다. 꽃도 시든다. 말씀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제가 못하고 또 제가 못하는 거, 제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거 들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잊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냥 깔끔하게 풀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그게 잘 보이지? 풀이다. 여름에 우리 옆에 있는 산을 보면 풀이 엄청 많습니다. 풀이 엄청. 저거 어떡하나? 저거 이제 넘어오겠네. 실제로 요 교회 옆에 좁은 그 그 길을 우리가 보기에는 꽤 넓은데 풀이 와요. 풀이 넘어와요. 그래서 건물 쪽으로 스멀스멀 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을이 와요.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께 탓하지 않으시고 가을을 주세요. 그래서 풀이 다 자동으로 죽어요.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셔서 다 먹어요. 산 안을 다 먹어. 너무 황당했죠. 저거 몇 번 119 신고했는데 아무튼 염소 한 마리가 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풀이 없어요. 이거 풀 언제 날까? 예전에 저 풀 때문에 저기 안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진짜 무슨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제 머리 보는 것처럼 듬성듬성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다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풀이 다 시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풀이 시들었네. 그냥 끝나네. 아무것도 아니네. 1년이네. 1년. 저 진짜 은혜가 너무 제가 위로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제 삶의 연약함도 풀이군요. 주님이 여기에 풀이라고 써놓으셨으니까 저도 그냥 그대로 풀이군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싸, 주님, 풀입니다. 지금 이 보이는 허장성세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진리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선교단체 웩이라는 단체의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아내 그리고 자녀를 두고 홀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실험보다 어렵죠.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통과 통신 발달하지도 않을 텐데 자녀들 놔두고 간다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은혜 주실 때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 들다가 자녀들 생각나면 못 가지. 그리고 아내 생각하면 절대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C.T. 스터든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런 여러 일들로 결단하셨다. 저는 저에게는 다른 어떤 비전을 보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 모습들 중에서 53살에 갔어요. 53살. 53살에. 이거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3살. 조국과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떠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물었대요. 진짜 갈라고요? 53살에 23살 아니고 53살, 33살도 아니고 53살, 53.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프리실라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헤어질 때 본 당신의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로 흘린 당신의 기쁨의 눈물을 생각하니 나도 눈물이 나는구려. 앞으로도 계속 입술 뿐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당신은 잘 모를 것이요 당신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말이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사랑하오 여보 영원히 사랑하리다. 하나님은 희생의 크기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이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단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단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말씀이 제게는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자 그런 의미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내 삶에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다 소중하죠. 우리에게 소중하게 준 기업, 소중하게 준 직장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소중하죠. 할 수 있으면 지켜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죠. 조금 더.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인생은 풀이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잘 가고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주 어두운 것들도 다 풀이고 다 떠질 거고 금방 시들 거고 금방 사라질 거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만 남아서 영원한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이게 될 텐데 하나님 그거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기쁜 눈으로 눈 떠서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간에 내일 눈 딱 뜨면서 헬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What's up, buddy? 너 뭔 일 있었니?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큐티책 딱 접어가지고 그 다음 거 다 띄고 내일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신 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이면 똑같은데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붙잡고 주님의 신 놀라운 희망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오늘 날마다 희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